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대로 본문은 같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이 18주년 메시지를 준비하고 주보를 준비하다 보니까 18주년 됐네. 2008년 5월 18일 주일날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16일날 금요일날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야외 예배를 드렸죠. 한 13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랜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 강의하는 말을 항상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야, 네가 청년 되면 그렇게 하자고 안 할 거야. 교회 형아들이 그걸 준비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거 이제 네가 할 건데 우리 대학부가 대학 청년부 중심이 돼서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매일 모이고 또 먹어가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주방에서 모여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느냐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저런 것 아닐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챙기고 다 준비를 하고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다 신경을 써서 해주는데 나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모습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내 삶에 단 하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손길을 통해서 오는데 그 손길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미련하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김치 하나 그것을 다듬고 절이고 또 해서 버무르고 또 찢어서 담고 그거 하나하나도 정말 쉽지 않죠. 어떤 애들은 밥에 완두콩이 들어있기 싫다고 그랬다는데요. 여러분 완두콩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날 이렇게 따서 까서 넣고 다 하는데요. 그거 장난 아니에요. 항상 매년 보지만 그런데 그러고 이제 어제까지 완두콩을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어제는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이제 한 절반은 파서 심고 나머지는 뿌리고 뿌려 보니까 확실히 씨앗을 많이 쓰더라고. 작년에 완두콩을 뿌렸거든요. 아시고 확실히 많이 뿌렸어요. 그러니까 거두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오늘 아침까지도 떨어져 있는 것들 주워왔는데요. 물론 수고롭지만은 올 가을에 또 올 여름에 또 성도들도 입에 하나씩 옥수수 무는 그 장면 하나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혼까지 준비를 하셨구나.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서 내 뜻이고 내 노력이고 내 은 줄 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은 몰라줄 수 있고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음식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상급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인생에는 끝이 있음을 알고 사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정해진 게 있죠. 죽음이 준비되어 있죠.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러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담의 아들이죠.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죽었더라는 게 없어요. 몇 살을 살았다라는 게 또 없어요. 단지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습만 나오고요. 그들이 추구했던 세상의 성공만 나와요. 얼마나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을 아들을 탁 낳았는데 라멕이야 이제 아버지가 그 이름을 라멕이라고 짓습니다. 자기를 형상화한 거죠. 나는 강한 자다. 나는 능력이 있는 자다. 라멕이 이제 커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야발이라고 짓습니다. 그 다음은 유발을 짓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을 짓습니다. 야발은 이제 가축을 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되죠. 부를 쌓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처음 하는 게 상업이잖아요. 얼마나 부를 쌓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가 뭘 갖습니까? 권력을 갖죠.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유발은 세상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없는 음악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고 두발가인은 이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아들들이 다 잘 됐잖아요. 최고가 됐잖아요. 창시자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이고 떵떵거리고 살았겠습니까? 뭐를 몰랐어요? 인생이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 모든 재능과 환경과 모든 걸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죽어서 이제 수월에 있을 텐데, 음부에 있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고통에 이제 예비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제 이 아담의 계보는 계속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죽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는데 이 죽음을 말을 하긴 하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그 다음 누굽니까? 아벨이잖아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그럽니다. 첫째는 카인이고 둘째는 헤벨이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더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셋을 기록을 했어요. 첫 번째로 자 130세에 누굴 낳았다고요? 셋을 낳았대요. 무슨 뜻이죠? 이 아담의 계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계보라는 언약의 계보라는 생명의 계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셋입니다. 분명히 셋이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언약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주었다는 뜻이거든요. 셋이 아벨을 대신했어요. 언약 그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이어갈 자 누구요? 셋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보는 단순한 계보가 아니라 구원의 계보, 언약의 계보, 생명의 계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겁니까? 800세를 살면서 아이를 낳았더라. 왜 그렇게 썼을까요? 한 가지예요. 800년을 살면서 낳은 자녀마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는 에노스야.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에노시라는 히브리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병든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장사. 장래 장자 죽을 사자. 네 이름은 사장이야. 죽을 사자 장래 장자. 장차 죽을 거야. 이렇게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셋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담의 계보에 곧 구원의 계보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무엇을 먹고 입으며 마시며 살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아담의 형상입니다. 형상은 첼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동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상. 닮은 목걸의 동상. 자, 북한에 가면 누구 동상이 있어요? 김정일인가요? 김일성. 김일성. 이름도 잊어버리네, 이제. 김일성의 동상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탁 이렇게 서 있죠.
왜 세워놨습니까? 김일성 수령 아바이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분을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김일성 수령 아바이를 영원토록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종로로 하겠다는 것이죠. 동상은 자, 광화문 광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고 충분히 동상을 세울 만한 분들이죠. 하나님 명상이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그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 하나님의 데무트라는 건데 히브리어는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딱 꼽으라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거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도 특히 교회 안에 그런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탐심과 타락을 복음으로 위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림이라는 것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건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현장에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장에 있는데 할아버지들까지 나왔어. JM에서 정명석이 출동하는 사람들. 할아버지들까지 나와가지고 할아버지들은 초등학생들하고 놀아주고 조금 젊은 청들은 이제 중고등학생들하고 놀아주고 초등학생들 내가 하나도 모르겠더라. 중고등학생들은 뭐 일부 아는 아이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골키퍼 하는 분이 그래요. 거기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알고 다시 생각해볼게요. 교회를 하동으로요. 가족이 다 하동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저것은 이단도 아니고 사입이죠. 그러는데 사입이라기보다는 범죄단체라고 말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범죄단체예요. 정명석을 신격화 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고 너를 품어주겠대. 그 얼마나 영광이. 그러니까 막 엄마가 딸을 다 바치는 거예요. 미쳤죠.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미쳤다 생각을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믿음의 고백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 타락과 그 탐욕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성품 뭐라고요? 사랑과 거룩이에요. 그 외에는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 모양이야. 그래서 사람은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그 형상이 크게 훼손된 게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래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형상에서 그 훼손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훼손된 모습이 뭡니까? 그걸 가인이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고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됩니다. 동생 것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게 훼손된 형상, 모양, 훼손된 형상이에요. 그러고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줍니다. 안 합니다. 살인한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땅에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땅에 효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출이 안 난다라는 겁니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가인이요, 그 자기를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순종해서요, 한 달 살고 이동하고, 한 달 살고 이동하고, 한 달 살고 이동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래갖고 자녀들이 그래야 돼. 아버지 왜 또 이사 갑니까? 불편해 죽겠는데. 그냥 여기 살아도 되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럼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면 난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나는 그렇게 우리는 유리해야 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믿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게 해 주셔서 그 후손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되거든요. 본인과 함께. 그런데 그런 것에 신경 없어요. 오직 그냥 이 땅에 성공에 막 모든 것을 쏟죠. 그런데 가인이 죽인 헤벨 대신에 준 그 셋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졌어요. 큰 믿음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너는 장차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부를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리 오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가서 호미 가져오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오너라. 좀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우리 아버지, 너에게는 할아버지겠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주셨어. 그럼 이 셋의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아담에게서 왔어요. 자, 아담이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크게 문제가 왔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옷을 지어 입혀줬을 때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원래 이름은 자기 아내 이름이 여자였어요. 그러는데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꿔. 모든 산재 어머니라고. 거기서 이미 언약을 잡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고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더래요. 가인은 뜻은 대장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새를 다루는 자. 그런데 그 뜻보다는 뭘 본인이 의미를 붙입니까? 하나님으로 하면 내가 득남하였다. 무슨 말이냐? 내를 이 사망에서 건지실 하나님 주신 여자의 우선을 이어갈 그 언약의 계복, 이걸 받았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아이를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가인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최고의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죽었다. 슬픈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형이 죽였다. 이건 충격이죠. 충격 정도가 아니죠. 예. 한번 가인이 몇 달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아이를 셋을 딱 받았습니다. 셋에게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자기 죄를 알아줍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촌 가인을 보게 합니다. 라멕도 보게 합니다. 설명을 했겠지만 동시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어쨌든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셋에게 얼마나 믿음의 교육을 한을 품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결과 셋은 뭘 본 겁니까?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그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바꿔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바뀌었을까요? 안 그러면 그가 그만큼 싸웠을까요? 싸웠죠.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게 에노스예요. 자기 아들 이름 어떻게 에노스로 짓습니까? 장차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 한문으로 만들어보면 장망인, 장사인, 장차 죽을 사람. 이렇게 긴 겁니다. 아담의 그 처절한 믿음, 처절한 기도가 셋의 믿음을, 셋은 그걸 탁 잡은 겁니다. 그럼 아담이 이 처절한 믿음과 기도가 몇 년을 이어갔다고요? 80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더라. 800년을 이어간 겁니다. 그래서 장수가 결국 결코 무엇은 아니더라? 복은 아니더라. 여러분 800년 동안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안 그러면 속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800년 동안 살기보다 그냥 속히 가는 게 낫다라고 지금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 타락한 아담의 형상, 훼손된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담은 800년을 깨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깨어 있겠습니까? 이게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 처절함이 깨어서 가는데 나중에 창세기 6장 가서 보면 또 뭐가 옵니까? 또 다시 실패가 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담이 그 정도에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죽었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부모가 죽으면 어디다 묻고요? 땅에다 묻고, 자녀가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요?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받았던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3장 10을 여자 우선은. 그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그냥 받았던 안약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내 자녀가 죽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죄인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겠다고. 아담이 뭘 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왜요? 부모로 자녀가 죽은 걸 봤잖아요. 그런데 거역하는 자를 위해서,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다르겠습니까? 그 기도,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셋을 양육한 겁니다. 그래서 셋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에노스라는 이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담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같이. 이 아담의 형상, 비록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언약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철저한, 처절한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애들 체험학습, 수학여행, 체육대, 내지는 학교 점심시간에 운동 이런 걸로 많이 회자가 되었죠. 어떤 선생님이 교육부 그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라. 그 선생님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아주 강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누구하고 친하니까 누구랑 같이 앉게 해주세요. 그이 많은 사진 중에 왜 우리 아이는 5분밖에 안 찍혔습니까? 그것도 세고 있는 부모도 대단해요. 아이들 관리하면서 200장 사진을 찍었대요. 여러분 쉽습니까? 애들 관리하면서 아이들 사진 찍으면서 그리고 그걸 다 갈무리해서 올린 거예요. 그 200장 올리는 일이 쉬워요? 우리 카페에 지금 사진이 올라온 지 지금 4년인가 됐어요. 그 뒤로 지금 안 올라와요. 이게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우리 아이 사진이 5분밖에 없네. 그런 얘기를 들었죠. 선생님이 어떤 심정일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날 아마 뚜껑이 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날 아이를 봤었을 때는 어떤 표정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 부모가 안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키웠던 우리 부모들의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저는 어머님 초등학교 나온 줄 알았어요. 그때는 국민학교죠. 안 나오셨더라고. 여자잖아요. 안 보내보셔. 글씨를 다 읽고 쓰고 하시길래 당연히 나온 줄 알았죠.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엄마 어디서 배웠어? 시집 왔더니는 너가 아버지는 군대 가보고 없고 동네에서 야학을 하더라. 동네에서 야학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시집 올 때까지 한글도 모르신 거야. 오셔서 동네에서 야학을 가르쳐 그때서야 아신 거야. 저도 우리 아버지 학교 나온 줄 알았거든요. 안 나왔어요. 근데 한문까지 다 아시더라고. 왜 나중에 물어봤다. 아버지 한문 어떻게 배웠어요? 농구집 가서 일해주고 훈장 선생님 가서 일해주고 배웠다. 아니 아버지 부자였다면서요. 그 보리밥밖에 못 먹는 시절에 쌀밥에 고깃국을 드시대요. 어머니 시집 가서 보니까. 왜 안 가르쳤대요? 모르겠다 나도. 학교는 안 갔다. 가본 적이 없다. 두 분 다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러던 시절하고 지금은 학교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의무교육, 중고등학교 다 보내. 분명히 문명은 발달을 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직 내 아이에게 유익하도록 이 아이에게 좋도록만 아이를 키운 겁니다. 뭐가 결여돼 버렸어요? 사회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회 보호와 사회 시스템의 이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사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아이에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뭐 해야 되죠? 사회화가 돼야 돼요. 그런 얘기를 들었네요. 축구 시합을 했는가 봐요. 한 팀이 졌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항의를 한 거예요. 진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러니까 무승부로 해달라. 그래서 무승부가 됐대요. 그럼 이긴 놈들은요? 이기고 무승부가 됐는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말이 안 나와. 어이가 없어.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해왔던, 열심히 가르쳐왔던 결과물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게 문제, 이게 아담 형상입니다. 이게 아담 형상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아담 형상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일. 가장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형상은 사랑과 거룩이에요. 첫째 아이를 낳고 이제 몸조리를 보냈어요. 2달을 하고 왔어요. 2달인가 3달을. 둘째 응제를 낳고 몸조리를 보냈어요. 부안 시골로. 그래 이제 주말 이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마쳐요. 서울서 평택 수원을 내려왔잖아요. 수원서 좀만 내려오면 되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이제 한 10시에 출발을 해요. 10시, 10시 반에. 그러고 이제 부안을 가는 거죠. 와서 이제 바로 자죠, 이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 한 끼 먹고 얼굴들 보고 그러고 좀 이따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탁 낮이 됐는데 우리 장인어른이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그러더라고. 은영이한테. 은영이 좋다고 그러죠. 냉동실 문을 딱 열었는데 냉동실이 전부 다 아이스크림 꽉 찼어. 한 가지로 더위사냥.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을 누가 채워놨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농협에서 일하는 우리 처제가 채워놨어요. 아마 확실해요. 그래서 뭐 물어보지 않아도 확실해요. 언니가 애기들 데리고 와서 몸조리 하고 있고 한 놈, 큰 놈 4살짜리 조카가 있으니까 그 아이 먹으라고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다가 꽉 더위사냥.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버님이 탁 뜯더니는 작은 쪽은 자기가 먹고 큰 쪽은 은영이를 주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 정말로 표현이 없으세요. 근데 눈이 착 웃음이 눈꼬리가 입꼬리가 이렇게 웃음이 착 만면에 번지는 거 있죠. 그것을 보는데요,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행복했고요, 감사했고요. 그 여름에 아마 그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요. 그 많은 아이스크림. 그래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아이 다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난리가 나죠. 모기가 물어 뜯어 놓으니까 아주 그냥 시커멓게 그냥 푹푹푹 박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뭐가 좋아요? 일단은 엄마 밑에서 아이를 돌보는 받는 것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빨아먹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럽니다. 아이들한테 가능하면은 할아버지 보러 갈 때 같이 가자. 학교보다도 중요한 게 거기다. 그런 사랑과 그런 보살핌 속에서 저는 거기서 믿음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요. 아니 희건이나 도화를 향해서 또 희경을 향해서 은영이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되게 예뻐하는 거죠, 얘들을. 그래가지고요, 희건이가 이제 올라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걸어가면 되는데 이놈이 꼭 안고 가라 이거야, 이제. 희건이 안 하고, 오늘 또 희건이가 차를 2개를 화실에서 이렇게 밀고 갔어. 가버리면 바퀴 달린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되게 쫙 나가버리니까 바닥에다가 헤딩을 해야죠, 이제. 헤딩을 하고 아픈 거야. 질삭을 하고 울어요. 그래서 제가 막 들어갈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아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데려다 주는데 오메 묵어가지고 혼났어. 아니 근데 이렇게 잘 안고 다니고 또 잘 보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안 그랬는데 동생들한테 대화할 때 보면 제가 안 그랬으면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렇게 양육이 된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힘써서 갖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힘써서 갖고 나가는 삶,
가꾸려고 하는, 실패하지만 가꾸려고 하는 그 자세, 이게 증인입니다. 이게 삶의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찬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영상, 훼손된 하나님의 영상으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훼손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주셨으니 이제 회복한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가 지키며 풍성하게 하고자 애쓰는 삶으로 힘써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므로 우리의 삶이 믿음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식을 위해 힘쓰게 하시며 믿음의 덕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믿음의 절제를 위하여 힘쓰게 하시며 믿음의 인내에 힘쓰게 하시고 믿음의 경건에 힘쓰게 하시며 믿음의 우애와 사랑에 힘쓰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힘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큰 상급을 예비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